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들에게 땅 배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 레위인의 땅 분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안식, 이들 간의 상관관계, 과연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21장 레위 지파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 대표들에게 나아가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성읍과 목초지를 주십시오. 이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들이 요청에 응답합니다. 각자 이미 배분받은 자신의 기업의 땅을 내어주었고, 이렇게 분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은 안식을 찾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핫, 므랄이 이렇게 세 개의 부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48개의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들이 각자 레위 지파의 부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11지파 그 사이로 다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의 모습. 여러분, 레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루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입니다. 근데 태생 자체가 조금 불행합니다. 레위의 어머니 레아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었죠. 사랑받는 아내 라헬 대신에 어찌 보면 억지로 결혼하게 된 첫 번째 부인 레아입니다.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태 열매를 여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얻게 된 루벤, 그리고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 사랑받지 못해서 얻게 된 아들 르우벤, 시몬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어찌하면 아들을 낳게 되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될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동생에게 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연합이라고 하는 귀한 뜻 가지고 있는 레위가 태어났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아이를 통해 남편과 하나됨을 기대하듯 하나님께서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인류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레위 지파를 통해 흩어진 예배자로 삼으면서 진정으로 예배 받으실 하나님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레위 지파를 세우셨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회복,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의 회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제사장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그리스도 레위 지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거룩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 창세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좀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 그래서 조금은 특별한 집단으로 보이겠지만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들은 살인자라고 설명합니다. 시므온과 함께 강간당한 누이 디나를 복수를 합니다. 잔인하게 도륙합니다. 그것도 조금 트릭을 써서, 거짓을 써서 하나님의 할례 명령을 이용해서 가족이 될 것처럼 하다가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일족을 도륙해 버립니다. 이렇게 잔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은 나중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오히려 이들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참 이상합니다. 저주를 받고 온 이스라엘 중에 흩음을 받게 될 거라 하던 레위 지파, 그들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고 아론이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실패한 가문처럼 보이는 레위 지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귀한 예배의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 죄악 가득한 자, 살인자, 저주받은 자라고까지 표현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것,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 지파의 족속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의 땅을 달라라고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 어젯밤에도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소원을 아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의지합니다. 레위 지파는 민수기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에서 레위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 입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제사, 그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소망의 믿음을 붙들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모이는 것.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레위 지파, 이것이 꼭 목회자들만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했듯 우리들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거룩한 제사를 위해 자신들의 귀한 것을 양보했던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우리들의 힘을 짜내어 힘을 다하여 예배 자리를 마련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제 온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사회와 시대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예배자의 소명을 다하는 레위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거죠. 예배자의 소명을 땅끝까지 흩어져 그 사명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에게 온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이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 여러분 함께 4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안식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리야 주 7일 중에 이틀도 쉬고 또 3일도 쉬고 어떤 분들은 하루는 꼭 쉬고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어떻습니까?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합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자그만치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안식은 꿈도 못 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광야 학교를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이들에게 온전하게 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땅이 주어지고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 이것은 종살이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꿈도 못 꾸었던 그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 여러분, 어떤 연관관계를 찾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온 땅에 흩어져 약속의 땅을 배분받은 그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안식, 이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선행을 베풀고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땅 분배가 끝난 것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할 귀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 모든 것이 끝나버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된 안식을 통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온 땅에 흩어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한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 비가 내리니 이렇게 참 풍족하다, 넉넉하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오직 예배 받으시는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어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며 주신 사명 힘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다 배분되었고 이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을 때 참 예배자가 무엇인지,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하는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주께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성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자의 자리를 목숨과도 같이 귀하게 여겨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많은 강성의 성도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